할렐루야. 아이고,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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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에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 칭송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칭찬합시다.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칭찬합니다. 네, 너무 참 아름다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 뒤에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에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팬데믹 전에, 코로나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도 모태신앙이 많으시고 할 터인데, 모태신앙이 보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 이런 말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교들이 다 은혜로웠고, 제가 이 성경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 예수 안에 영생이 있네, 이런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스타 국제총무를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여기 얼굴 익은 우리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있다가 부산에 잠깐 청년사역하러 왔다가 어쩌다 기도 운동에 휘말려 가지고 부산에서 7년을 살면서 해운대 집회하고 부산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하고 하면서 어쩌다 보니 거기에 딸려가 가지고 막 앞에서 막 있다가 지금 코스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뭐 부산에서 뭐 청년들이 모이면 뭐 500명, 1,500명, 15,000명, 뭐 해운대 20만 명, 빌리그리안 뭐 33만 명, 뭐 그때도 뭐 사직체육관, 반송체육관, 부산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낙동강에서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10만 명 집회 있었죠. 사직체육관, 구덕체육관, 반송체육관, 해운대, 그 다음에 백석호,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속에서 이제 저도 막 앞장서기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훈련 받다가 이제 또 저는 부산에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코스타에 가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1년에 이제 비행기를 한 100번 정도씩 타면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한인 청년 청소년들, 그 다음에 또 중국 애들, 몽골 애들, 일본 애들 이 수련회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1년에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또 저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이 저는 떠돌이 목사니까 그냥 토론토 같은 데 가서 하수 목금 수련회 끝나면 비행기 타고 한국 오면 벌써 일요일이 되니까 거기서 토론토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고 월요일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거나, 또 한국에 와도 제가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유기성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또 강사님 교회 가서 저렇게 뒷자리나 저 위에서 강사님 신방을 저는 해야 되니까 강사님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듣고 온누리 교회 가고 지구촌 교회 가고, 그다음에 또 뭐
구덕교회 가고 항서교회 가고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반 정도는 해외 한인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이 교회 저 교회 매주마다 다르게. 근데 1년에 반 정도는 한국교회, 그냥 항서교회 갔다 구덕교회 갔다가 춘천교회 갔다가 서울교회 갔다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시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 인토네이션, 이 액센트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제가 이걸 요한복음 7장 37절 나누지만 실제로는 이 7장 전체입니다. 사실은 4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7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서서 설교했다는 게 벌써 앞부분, 뒷부분, 이 지금 37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고함 지르시다가 마지막에 서서 얘들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잔치, 축제, 큰 수련회예요. 근데 큰 수련회에 예수님께서 중간 토막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시 제가 읽으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들었고 은혜 받았던 거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가 영생수야, 내가 하나 신이란 말이야. 너희들 왜 저기 바알 앞에 가니, 아세라 앞에 가니, 왜 저 부처에게 가니, 돌상 앞에 왜 가니, 저 달림 앞에서 왜 손을 빌고 있니? 진짜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2000년 전부터 있어서 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나는 코스타 국제 총무야, 나는 구청장이야, 나는 해운대구의 내 시의원이야 하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수, 신의 아들, 구원자, 반석, 요새, 영원한 생명수, 이게 이제 강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 영생을 얻는구나. 맞아, 돌부처한테 가면 안 되지, 예수께 가야 이게 신의 아들이지, 진짜 신은 예수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벌써 코스타 간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가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가면 이제 토론토에 가면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캠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 가면 한 1000명 정도 있고,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한 300명 정도 있고, 또 해외 쿠알라룸푸르 열린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는데, 제가 그 수련회를, 지금 수련회만 제가 한 700번 800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 왔는 아이들 중에서 반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모이면, 이게 온누리 교회든 호산나 교회든 아니면 선한 목자 교회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 중에서 정말로 예수를,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했던 게, 예수는 나의 구주. 이 구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내 구원자, 이게 구주예요. 근데 그게 구고, 주가 뭡니까? 주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운전대를 당신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주 예수 믿는 것,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각 티슈 수건으로 다 눈물 흘리면서 믿었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성도님들 중에서, 이 중에서 반이 믿을까? 수련회 왔는 애들 중에서 정말 예수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 나의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님, 나의 왕, 나는 당신의 하녀, 내 인생은 예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빼곡히 앉아있고 청년들이 빼곡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식사가 맛있거나 한국 애들이 막 700명, 800명, 저는 아르헨티나에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애들이 한 500명 모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잠실 체조 경기장에 한 10,000명 모인 것처럼 우리가 흥분하네요. 항상 노란 머리, 파란 머리, 막 갈색 머리 그 속에 있다가 한국 애들이 한번 코스타 수련회 한다고 해서 이런 예배당에 한 500명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머리 색깔이 까만 그 바둑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 바둑알들이 모이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아이들, 상파울로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애들은 한국 사람이 다 까만 머리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진짜로.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까만 머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온통 노란 머리, 주황색 머리, 빨간색 머리 속에 있다가 한국 애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막 신나고 친구 사귀고 막 그 다음에 또 찬양 막 하고 막 드럼 치고 하면서 정말로 여기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왔을까? 그러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1년에 코스타 수련회만 한 35번 한단 말이에요. 토론토, 말레이시아, 쿠아, 상파울라 하는 게.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내가 신이야,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 왜 저 돌부처에게 가서 엎드리는 거야, 이렇게 들렸다면 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시다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명절 부흥회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가장 마지막 뜨거운 그 부흥회 마지막 금요일 밤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른 사람 없니? 여기에 진짜 목마른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제가 성경이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을 간절하게 찾는 음성으로 이 성경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이 금요철에 왔는데 여기에서 아침에 나오면, 지금 집에서 나오면서 잠바를 입고 넥타이를 하고 차 시동을 걸면서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오랜만에 모르는 목사님을 왜 모셨을까? 하나님, 오늘 이 금요철야가 그냥 평상시처럼 오고 가는 철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목마름으로 우리 교회에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 어려울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헝클어져 있는 이 실을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 사람 없습니다. 주여 제발 주님 만나 주십시옵소서 하고 그 간절한 사람으로 과연 온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걸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지금 보면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갈 때는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지 알았다니까요.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인근아 저녁에 일찍 자라, 내일 예배당 가려면 일찍 자라, 그래서 일찍 막 억지로 막 TV 끄고 일찍 자게 하고, 아침에 해서 막 씻는 돈 나면 머리 헝클대고 막 그러면 머리 감고 가라고 막 감아주시고 이래가지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은하철도 999 못 본단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가면 할머니가 이놈아 은하철도 999가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 드려야지 하면서 막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또 헌금 있냐 그러면 에이 하고 막 가면 이놈의 자식 또 헌금 안 들고 간다 하면서 또 헌금 하나 줘가지고 그 옛날 100원짜리 파란 종이돈 그거 이제 주면 에이 할머니한테 받아 에이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 이놈의 자식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러면 헌금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헌금을 이렇게 흰 수건 사이에 넣어갖고 그 100원짜리 종이돈을 대리미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헌금을 깨끗하게 들고 가지, 막 그렇게 꾸겨서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헌금 갖다 넣는 건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받아가 알았어 할머니 그러고 하면 성경책에 이렇게 넣어가면 그 아무 데나 넣지 말고 그러면서 헌금 어디 넣어야 돼? 이놈의 자식아, 헌금은 신약과 구약 한중간에 딱 넣어라.
아니 할매 헌금을 왜 신약 구약 중간에 넣는다 그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한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헌금을 중앙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거 사면 아버지가 그 5일장에 가가지고 막 신발 같은 거 운동화 하나 사주면 막 신고 가려 그러면 이놈의 짜스 교회도 안 신고 가고 그 예수님한테도 안 보여드리고 가나 하면서, 그러니까 헌금 확 그 신발 확 빼앗아 가지고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그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텔레비전 위에 있는 신발 계속 찾아보면서 저거 신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일요일 되면 이놈아 인근아 자 이제 신고 예수님한테 갔다 오고 월요일부터 마음껏 축구하고 하거라.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신발 신고 이렇게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안 그래도 새 신발 신고 딱 오는 거 보고 전도사님이 인근 신발 샀네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 전도사님이 그냥 신발 밟으면서 맞수 그러면서 예수님이 밟아주듯이 그냥 팍 밟아가지고 맞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신발 신고 운동장에 가서 공 차고 해도 할머니가 괜찮다 그러고 옷을 사도 그렇고, 그때 보면 신앙을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청소년들 보니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성도님들 보니까 그 돌아가신 우리 할매가 그립단 말이에요. 어째 그 할매는 예배당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헌금도 그 대리미에 달여갖고 성경 중앙에 딱 넣었다가 가서 살포시 헌금 기도하면서 넣고, 성미쌀도 정성껏 식구 숫자대로 숟가락 5개 해가지고 딱 종이에 넣어서 성미쌀 갖다가 교회 갖다 드리고, 그때는 그게 다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하는 게 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모양만 내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년에 15,000명, 2만 명을 만나고 한국교회 절반을 다니고 해외교회를 절반 다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선한목자교회, 호산나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때 그 할매가 그립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할매는 예배당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민교회나 특히 이제 캘거리나 호주나 아니면 또 저 지방에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가서 설교하게 되면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막 목사님 오늘 여기 청소년들 집회인데 목사님 너무 청소년들이 우리는 좀 충청도하고 뭐 이 캐나다하고 호주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해도 아멘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여 삼창하자 그래도 주여 삼창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그 너무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십시오. 얘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냥 다 그렇습니다. 뭐 이래 목마르고 뭐 애걸복걸 뭐 하는 게 없고 그냥 TV 보나 공부하나 뭐 교회 신앙생활 하나 태권도를 보내나 피아노를 보내나 애들이 다 물에 물 탄 듯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양해를 베풀어요. 성도들이 반응 안 하고 안 웃고 박수 안 쳐도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콩나물에 그냥 물 부으면 물이 다 지나가도 시간 지나면 콩나물 자라잖아요. 그처럼 목사님 그냥 설교 열심히 하고 가시면 우리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 3달 뒤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박수 안 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해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해봤어야죠. 그냥 편안하게 하고 갈게요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속을 뻔했어요. 정말로 요즘 청년들이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예배도 별로 관심 없고 찬양해도 막 뛰거나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애걸복걸 하지 않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년들하고 밤을 새우면서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요즘 성도님들이 목이 안 마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성도님들이 어디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어디에 귀가 쏠깃하고 어디에 그렇게 딱 집중하는가 봤더니만 돈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돈.
돈이 뭐 부동산, 재테크에, 그 다음에 노인연금에, 그 다음에 또 이 노후 대책에, 그 다음에 앞으로 1억 모으기 같은 게 막 청년들이 막 서점에 가면 30 후반까지 1억 모으기, 40대까지 3억 모으고 40 이후로 여행하면서 지내기, 뭐 이런 책들이 지금 서울의 도서관에 가도 막 꽉꽉 차 있고, 청년들이 재테크, 비트코인, 주식, 정권, 펀드, 뭐 국채 이런 데에 그냥 끊임없이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끊임없이 책을 보고, 앞으로 노후를 지내려면 뭐 5억이 필요하다, 6억이 필요하다, 7억이 필요하다, 우리 건강보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통 돈에 얼마나, 결혼에, 취직에, 영어에 스펙 쌓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목이 마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여기 왔는 사람 중에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오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가 보려면 심플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가장 크게 이 사람이 이쪽에 목마르구나, 이쪽에 갈증을 느끼고 있거나 여기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돈, 그 사람이 돈 어디 쓰는가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지금 어디에 쓰는가, 지금 영화 보고 뭐 밥 사 먹고 옷 입고 차 입고 그다음에 그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매진하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취미 물건들 모으는 거, 가방 모으는 거, 그다음에 옷 모으는 거, 구두 모으는 거, 신발 모으는 거, 아니면 여행하고 하는 거, 뭐 이런데 내가 모든 내 돈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골프 치고 막 그다음에 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목이 마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너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돈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느낍니다. 알레르기 반응을요. 그런데 청년들이 여기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한두 명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열린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인도네시아 교회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적금 넣던 거 300만 원을 깨가지고 스마랑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막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 통해서 울란바토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권사님 성경책 안에 보니까 이쪽에 구약 쪽에 스마랑 교회가 있고 이 신약 쪽에 울란바토르 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권사님의 200만 원, 100만 원 바나나로 지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열대지방에 교회를 짓잖아요. 그 지었는 그 사진을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내준, 한국으로 보내준 그 스마랑 교회 사진을 가지고 성경책에 넣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서 하나님이 이 스마랑 교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이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덜너덜해진 사진이었어요. 300만 원이 돈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보낸 그 300만 원은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려는 권사님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는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는 이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지금 그런 일은,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절약을 해야죠. 제가 지금 감사한 건 매달 5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제가 11조 그래도 제가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11조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 돈이 가는 곳에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또 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목마른가. 영어 공부에 막 하루에 5시간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그냥 하루에 5시간 본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하루에 5시간씩 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하루에 막 3시간씩 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 갔었는데 언제 갔었지 하고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직전에 여기를 왔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꽉 속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20년 3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유로코스타가 끝나고 있는데, 유로코스타 막 둘째 날 셋째 날에 한국에서 막 문자가 왔거든요. 한국에 코로나 환자 200명이 넘었어요. 300명이 넘으면 이제 학교를 못 간대요. 와, 우리 한국에도 우한 그 바이러스가 한국까지 들어왔다. 선교사님들, 우리 강사님들, 우리 이거 수련회 끝나고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갈 수 있겠나? 그 말했던 게 제가 기억나요. 그리고 드디어 유로코스타 마지막 날에 313명이 코로나 터지면서 한국이 팬데믹을 선포한다고 딱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 딱 도착하니까 지금부터 비행기 안 뜹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홍콩 코스타가 제가 도착해서 다음날 홍콩으로 가야 되는데, 홍콩이 호텔, 핸드북 모든 거 다 예약했는데 그 수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취소. 그래서 호텔도 돈 날리고 핸드북도 다 날리고 하면서 홍콩 아이들 막 울면서 버스 타고 홍콩으로 들어오다가 취소됐으니까 각 교회는 봉고차 돌리세요 해서 애들이 봉고차 돌아가고 막 문자 오고, 그게 저한테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팬데믹이 왔습니다. 난리 났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제 교회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전 세계 비행기가 스탑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로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설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우리 온 가족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재호 목사님 나오시더니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지 마세요. 지금 5명 이상 예배당에, 거기 2만 명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이제는 5명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유튜브와 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2달 뒤에 풀릴 거다. 아니다. 이게 3달 뒤에 풀릴 거다. 2주 뒤에 다시 학교 수업 시작합니다. 다시 연장됐습니다. 2주 뒤에 다시 학교 엽니다. 다시 연장됐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3달, 4달, 5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가대 안 하고 중보기도 안 하고 금요철학 안 하고 제자훈련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드리면서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래가지고 교회 이거 신앙생활 다 까먹겠다, 이 교회에 와야 된다, 이거 완전 사탄이 이거 교회 무너뜨리려고 이거 완전 예배 중지시켰다 하고 막 온 교회가 난리 법석이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 나가서 막 우리는 코로나가 걸려도 예배 드립니다 하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생명이 소중한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도 동참합시다 하고 막 양교회가 막 싸우면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교회 다니는 저 같은 목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목사님들한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하는 것을 이걸 너무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좋습니까 하니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습니까? 직장 다니라 장사하랴, 그 다음에 애들 돌보랴, 학원 가랴, 애들 도시락 챙기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와서 모든 직장이 스탑했습니다. 이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됩니다. 우리 애들 이제는 학교 안 가니까 도시락 안 싸줘도 됩니다. 옷 안 빨아줘도 됩니다. 그냥 옷 입었는 거 그냥
그냥 한 달씩 입히면 됩니다.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내복 입혀서 한 달씩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 안 가지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직장 다니랴, 그 다음 지하철에서,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직장 갈 때 1시간 반, 집에 올 때 1시간 반, 그 지하철에 지옥 같은 데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성도 여러분 바빴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것에도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나쁜 것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읽읍시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직장 가는 1시간 지하철 타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 이거 일독 3달이면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직장 때문에 금요철라도 못 오고 기도에 못 왔던 사람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거실에 둥글게 둘러앉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빴냐. 차 타고 직장 다니라, 학교 다니라, 학원 다니라 얼마나 바빴냐. 근데 이제 정말 제대로 성경 읽을 시간 생겼다. 이제 제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이 생겼다고. 저도 청년들한테, 청년 여러분, 학교 가는 2시간 성경 읽읍시다. 성도 여러분, 직장 가는 2시간 기도합시다 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 반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여름부터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전보다 우리 신앙이 더 성장했습니까? 팬데믹 전보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전보다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에 1년에 1도 가던 성도가 코로나 때 직장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장사도 안 가면서 성경을 2번, 3번 읽었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했듯이 성도들이 팬데믹 코로나 전보다 더 영적으로 약해져서 교회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교회로 안 들어오고 이 교회가 그냥 다시 회복하는데 50% 들어오고 60% 들어오고 떨어져 있고 TV 보겠다 하고 유튜브로 나는 예배 드리겠다 고 하는 성도들을 다시 끌어들이라고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이 어디 갔습니까? 직장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그 다음에 설거지 안 하고 하는 이 많은 시간이 그 2년 반 동안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20, 21, 아니면 콜레라, 아니면 폐병, 이 인간이 사는 동안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홍콩 감기부터 시작해서 천년두부터 해서 패스트부터 해서 인간의 역사에는 끊임없는 질병이 지나가고 끊임없는 전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질병과 그 어떠한 6.25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가 멈추고, 여러분이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럼 성경 읽기가 멈추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중보기도가 멈추고, 여러분이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한테 예수 구원,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만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속에 와서 유인건 목사의 믿음을 빼앗아갈까? 천국 소망을 빼앗아갈까 하고,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사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많은 분들 아시듯이 이 사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영어로 치면 사탄은 타임이고 하나님은 이터너티예요. 우리 철학적으로도 이 시간이 영원과 이터너티와 만나면 시간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이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너 나 보면 죽어. 아, 진짜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고 바알도 아세라도 스핑크스도 피라미드도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한 번만 저한테, 제 인생에 한 번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다시는 하나님 본다고 이야기 안 할게요. 한 번만 저 만나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이 있다고 세상 사람한테 말하면서 제가 복음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 안 돼, 모세야, 네가 나 보면 죽어. 그런데 모세가 계속 비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자, 저 바위 틈 있지? 예, 있습니다. 들어가. 네가 나를 보면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있다는 거 알려줄 테니까 바위 틈 속에 들어가. 그럼 모세가 예,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믿으니까 그 위에다 돌을 얹었어요. 너 절대 나 보면 안 돼. 나 너 지나갈 거거든. 지나가는데 너 나 보면 지금 뭐 출애굽이고 뭐고 창세기고 출애굽이고 상관없이 네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절대 나 보면 안 돼. 그럼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를 지나가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자, 지나간다. 모세 하나 둘 셋 하면서 밟고 지나갔잖아요. 그 호렙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없고 짐승도 새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 굴 속에 있는데 어떤 존재가 자기를 퉁 치고 지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실존하시군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단 말이야. 모세가 아니라 그 어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잿덩어리 인간이 그냥 화르륵 불타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게 루시퍼가 됐든 뭐가 됐든 귀신이 됐든 사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구원의 확신과 제 천국에 대한 복음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죠,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 놈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변치 않는 믿음, 이걸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사탄이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께 매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년에 수련회를 그냥 공식적으로 35번, 그 다음에 지방 돌아가면서 하면 1년에 제가 수련회를 40번, 50번 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수련회가 뭔지 알죠? 10대의 벗 활동도 알고,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 연목사님도 계시고 하면서 이 수련회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저는 이걸 1년에 40번, 50번 수련회 하는 거예요. 1년이 52주니까 저는 매주 수련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하고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부터 목포에서 수련회 3일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3일 하고 그 다음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그 다음 주에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1, 2, 3월 사이에 수련회만 14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된 줄 알아요? 강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찬수 목사님, 송정미 사모님,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치앙마이에 도착했어요. 아니면 저기 상파울로에 도착했어요. 그럼 강사님들이 다 여러분이 10대의 벗이나 선교여행 가서 하듯이 다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명의 강사들이 한국에서 이 아이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 아이들 3박 4일 동안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꼭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 저도 옆에서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님들과 마음이 다릅니다.
강사님,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되면 여러분 잘 알듯이 특히 청소년 수련회 하면 애들이 그냥 엄마가 가라 그러고 교회가 가라 그래서 애들이 수련회 다 이렇게 있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날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첫날 설교 맡은 분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애들 마음을 풀어준다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막 안타까워서 뒤에 강사님들이 막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뭐 팔짱 끼고 있고 설교 안 듣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첫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첫날에 찬양팀이 오늘처럼 나와서 막 찬양하면 그 중에 또 순복음에서 온 애나 미리 은혜 받았던 애들이 막 이 찬양팀이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뛰면서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고 다 이렇게 찬양하고 자 박수 칩시다 하면 막 마지막 날은 이렇게 치지만 첫째 날에는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 손 듭시다 하면 저쪽에 순복음이나 성결교회단에서 온 친구가 그 사이에 첫날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 딱 들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첫날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10대에 보면 많이 여러분 봉사했듯이 둘째 날 되면 애들이 막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해요. 그 셋째 날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셋째 날, 첫째 날은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만 막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하고 애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셋째 날 되면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넷째 날 되면 여기 막 흩어져 있던 핸드북을 모아서 애들이 막 쓰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냉랭하다가 둘째 날 뛰기 시작하다가 셋째 날 울면서 기도하고 넷째 날은 조용해지면서 이런 종이에다가 막 적습니다. 나도 임원미 선교사님처럼 큐티해야 되겠다.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일기를 써야 되겠다. 애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1년에 50번씩 수련회하고 지금까지 수련회만 700번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첫째 날 있다가 둘째 날 뛰고 셋째 날 울고 넷째 날은 조용히 적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가는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비행기 자기가 100만 원 코스타는 자원봉사잖아요. 비행기 값 들여서 왔는데 상파울로에 왔는데 지금 모스크바에 왔는데 막 토론토 왔는데 얘들이 은혜 안 받고 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안절부절해서 매일 저녁마다 강사님들이 손잡고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온 아이들 은혜 꼭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같이 기도하면서 전혀 마음이 불안하지. 마지막 날 되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인간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패턴.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시간값이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스타마도 옛날에 5박 6일이었습니다. 근데 4박 5일로 줄다가 지금 3박 4일, 지금 휴스턴에서 이제 4월 달에 열리는데 3박 4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 2박 3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서울에 있는 뭐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수련회라 그래서 가보면 이 뒤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원데이. 하루 만에 아침부터 밤까지 막 가만히 있다가 뛰다가 막 울다가 막 이걸 하루 만에 그냥 원데이로 끝내달라고 원데이 수련회. 그것도 월화수목금토가 아니에요. 애들 학원 가야 되니까 토요일 하루 또는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어린이 예배 10시에 끝나고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모든 걸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사탄에게 다 먹힌 거예요. 지금 누가 3박 4일 수련회 합니까? 누가 4박 5일 수련회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목사 안수받으러 부산 구덕교회 갔다가 그 해운대 집회에 어쩌다가 청년들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여기서 부산에서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에 있고 해운대 집회하고 정말 사슴과 같은 눈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라주는 문홍천 집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부산 부흥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부산이란 도시도 처음 와봤고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부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고향이 대구예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앞에 있어서 유 목사님이 광고하세요 하다가 제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내일 다음 달에는 영안 침례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명이 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4시간에 기도회가 끝나고, 자 청년 여러분, 다음 달에는 단강교회에서 우리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겠습니다 하니까 단강교회 가니까 400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달에는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니까 수영로 교회 가니까 그 다음 달에 1,500명이 있어요. 저는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지는 줄 아셨어요? 이 목사한테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성도님들한테 설교가 설복이에요. 설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선동,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선동을 하는 건지, 정치인들이 막 선거 때 막 선동하잖아요. 그처럼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사람한테 항상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선동한단 말이에요. 저 북한 선교합시다, 야 우리 저기 해운대로 갑시다 하면서, 요즘은 부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요 이슈를 뭐로 잡을까, 이슈로 이 청년들 모아야 되는데, AI 챗GPT. 오케이, 청년 여러분, 챗GPT와 영성에 대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지금 북한이 위험한데, 요즘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이 탈북민에 대해서,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들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군 송환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잡고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봐도 북한의 소리가 들리고, 저렇게 성경을 읽어도 북한의 이야기가 보이고 해서,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셀그룹 리더가, 우리 교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북한을 도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지, 이슈를 잡고 가고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홍천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이크로 광고하면 그 다음에 애들이 1,000명씩 모이니까, 이거 도대체 이건 뭐야? 그리고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야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자. 그런데 애들이 자꾸 100년 전 부흥, 100년 전 어게인 일곱 평양의 부흥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들아 평양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부산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자. 평양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이 땅 위에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는 부산이야.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왜 평양 1907년 하냐. 근데 애들이 막 1907 평양 장대영 교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불안해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게인 1907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청년들 막 선동하는구나. 도대체 지금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청년들이 그냥 100년 전 평양의 부흥을 달라 다시 돌아오라 어게인 1907 하면 이렇게 모이는가 해서, 제가 사실 그때 1907 평양 장대연이라고 나와 있는 책은 제가 다 사서 읽어봤어요. 총신대의 박 교수님 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어게인 1907 평양 장대연 윌리엄 베아더 길선주 막 화이트 선교사, 이걸 열심히 읽었어요. 왜? 지금 청년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이슈, 정치인이 선동하듯이 모이는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부산 땅의 성도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해운대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건지, 목회자인 저 또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한테는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다가 어느 날 놀라운 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100년 전 평양 땅에 왜 부흥이 일어났는지?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에 6시간씩 계속 피아노를 치잖아요. 1년 뒤에 여러분이 쇼팽을 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일 5시간씩 테니스를 치잖아요. 아마 이 금정구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평양 책을 읽다가
저는 이걸 찾았거든요. 100년 전 길선주가 무슨 설교했을까? 100년 전에 평양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했을까? 아니, 100년 전에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누가 설교 잘했지? 무슨 찬양? 내게 강 같은 도대체 무슨 찬양을 불렀길래 성도들이 평양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지? 제가 책을 찾다가 보니까 평양 부흥이 있기 전에 강원도 원산에서 원산 대부흥이 먼저 터졌습니다. 이게 1905년이에요. 1905년에 원산 부흥이 터지고 1907년에 평양 부흥이 터지고 이게 전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원산 부흥회가 며칠인지 아세요? 12박 13일. 평양 부흥회가 며칠인 줄 아세요? 9박 10일. 그때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산정현 교회부터 해서 평양에 있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호산나 교회, 구덕교회, 항서교회, 그 다음에 평강교회,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9박 10일, 10박 11일, 11박 12일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듯이 제가 우리 할머니하고 있을 때 제가 요만할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새벽 기도부터 합니다. 강사님 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밥 먹자마자 다 가족들이 와서 오전에 거기서 성경 공부합니다. 보통 부흥 강사님이. 그럼 오전 10시부터 성경 공부하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갑니다. 점심 먹고 들어오면 오후에 뭐 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에서 오후 시간 내내 찬양 부흥회가 열립니다. 찬양 부흥회 끝나면 성도 여러분 식사하고 오세요 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오늘과 같은 강사님의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고 그 설교가 끝나면 기도회가 새벽 1시까지 12시까지 이어지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부흥회였습니다. 100년 전 평양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9박 10일, 10박 11일, 11박 10일 동안 평양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선이 일본군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가 왕후가 시해가 됐습니다. 독립군인들이 만주벌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안 살려주시면 이 조선 땅은 이 동북아 정사의 아버지 바람 앞에 있는 등잔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염려는, 큰 목소리 하세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보다 기도가 많아야 되고, 염려보다 기도가 많아야 되고, 근심보다 기도가 많아야 되고,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중직자분들부터 시작해서 평소보다 2배, 3배의 기도가 이 예배당에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9박 11일, 10박 11일 목매달고 조선 땅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님이 안 내려오셨으면 제가 볼 땐 성령님 없는 거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랍니다. 우리 민족이 가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안 오시면 없는 거죠. 없는 거. 여러분 잘 알듯이 그 평양 장대현 역사책을 제가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기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이쪽에서 벙벙 뛰면서 찬양하고, 여기서 막 방언 터져 있고, 막 저기서 매일같이 회개 기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지금 역사책 속에 하다못해서 박용규, 여러분 합동교단의 박용규 교수님의 책만 읽어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 교회 지붕이 찢어진 듯이 성령님이 내려오면서 막 기쁨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게 평양의 부흥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첩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 재고백이 막 중앙에 터져서 일본 경찰, 순사 일본 경찰이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부흥회가 열릴 때 저 뒤쪽에 경찰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여기 이제 다 설교가 끝나고 길선주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께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셔야 할 때 막 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를 속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의 소를 훔쳤습니다. 저 아랫마을 김초씨의 소를 제가 훔쳤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찰까닥 잡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하니까 이놈 이제 찾았다. 네가 소도둑이.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뒤에 있는데 내가 도둑놈입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거기에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평양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대구 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언제나 교회 가면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걱정은 아무리 실타래를 풀어내도 걱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그 해결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사야 55장,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이사야서에서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그러고 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 예수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코스타 국제 총무라니까. 난 구청장이야.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나 수영노교회 목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목마른 자,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주님 아니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십시오라는 사람을 찾기 위한 예수의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우리 권사님 잘 아시듯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때도 오라 교회와 신부에 말하노니, 성령이 말하노니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창세기부터 이사야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첫째, 예수님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지금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 금요철 나와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목마르십니까? 정말로 여기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까? 이 짧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내용일까 바라볼게요. 이
열두의 병 걸린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하고 카운셀링, 예수하고 대화를 상담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무슨 약초를 먹으면 나을 수 있는지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혈류병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거 BTS보다 더 많은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막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 조심하세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 쓰러집니다. 자, 뒤로 오세요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보호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 혈류병 여인이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없구나. 거기다가 자기는 아픈 채로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가니까 절대로 예수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이야기할 수 없다면 예수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 빽빽한 군중 사이를 삐치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되지, 그러고 와서 그 사이를 삐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청바지를, 청바지 너무 불경건하다, 그죠? 예수님의 기지바지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기지바지를 딱 잡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밀지 마세요 하고 베드로가 좀 예수님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있더니만, 딱 돌아서 더니만 누가 내 만지노?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만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 인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움직여요. 아니다, 방금 누가 내 만졌는데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만졌노? 빨리 말해라.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인 줄 알았어요. 절하에 그러면서 이제 니 왜 만졌노?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혈류병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약초를 먹으면 좋을지 한번 기도받고 싶어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만졌습니다. 혹시 제가 기지바지 뜯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딱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낫는 것은 보너스고 너가 구원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 작은, 그 성냥불만한 그 간절함에 우리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펴줄까요? 19장 다 같이 한번 19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할게요. 이 일본 앞잡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잿덩어리, 온 민족에게 지탄받는 이 세리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TV에서 봤습니다. 예수라는 유명한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본 앞잡이 조선 이 삭개오가 그를 얼마나 유명한지 예수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김구 선생님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고 이 삭개오가 왔는데, 그날은 이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강연을 하신다고 그 서울대 노천강당 같이 큰 데다 앰프를 설치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설교들, 야 오늘 예수가 설교한대,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그 연설을 하신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저 예수는 무슨 강연을 하시나 그러고 들으려고 얼굴이라도 보려는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키가 작아갖고 군주병에 들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나이가 50이 넘은 이 삭개오가 예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는 민족의 배반자, 나는 일본 놈 앞제비 쪽발이가 되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목숨을 걸고 저 폭탄을 던지고 하얼빈을 뛰어다니면서 저 이 오지도 않을 이 독립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일본 순사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이곳까지 여리고까지 왔는가 하고, 어차피 우리 조선은 일본 나라에 합병될 텐데 우리는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살짝 올라가서 그 사람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끝까지 이렇게 독립을 말하나 하면서 딱 쳐다보려고 예수 얼굴 보러 갔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하고 막 우리 문흥천 집사님,
항상 제가 하면 목사님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볼륨 들어옵니다. 목사님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 무지한 저를 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스태프들이 저기서 예수님 5분 뒤에 설교 시작입니다 하면서 막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 원고 보다가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떡 일어나더니만 그런 강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 예수님 5분 뒤에 설교 시작입니다,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그리고 예수님이 저 노천강산 끝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간 거예요. 그 삭개오를 딱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 뭐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삭개오인데요, 너 그 집에 가자. 그래. 예? 우리 집에요? 그래, 너 그 집에 한번 가보자. 삭개오가 놀라갖고 쪼르륵 내려와갖고 예수님이 택시 타고 그 삭개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고 문옥준 집사님하고 여기서 스태프들은 갑자기 헐, 이제 집회 시작해야 되는데 강사가 사라졌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뒷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고 회개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야, 너 정말 은혜 받았구나, 테슬라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은 이르렀다. 할렐루야.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명 앞에 할 준비했던 설교를 한 가정 삭개오 한 집 12명 15명 앞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수백 명 있잖아요. 지금도 감사하게 제가 설교를 지금 이제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서 눈을 안 돌리고 저를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명이 있는가? 관심 없습니다. 이 목사님, 예수님 2,000명이 설교 들으려고 왔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누가 목마른가?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함께하는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듬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모여있는 그 성도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예수는 오늘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곧들도 찬양하는데 A키로 찬양하고 조금 빠르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우리 찬양팀이 마이크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 이 부흥의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설교하다가 14절에서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집회가 끝이에요. 명절 끝날, 부흥의 끝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에 목마른 사람 없니? 여기 함께하는 교회에 목마른 사람이 없어?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나와 함께 만나자.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